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칭찬 듣는 성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일평생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친교를 나누며 영혼구원에 힘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지역과 그 나라에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 지역과 그 나라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복을 받은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교육률이 높다. 다른 나라는 교육률이 없습니까? 우리 한국이 열심히 있는 나라다. 우리 한국이 빨리빨리 나라다. 그렇다고 다 선진국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땅도 좁고 또 늘 북한과 위기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많을 정도로 전국 곳곳 몇몇 천천 도시마다 십자가 불빛을 밝히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겉과 속이 너무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아주 초현대식 그런 아파트가 즐비한 우리나라, 먹고 사는 것은 이미 해결된 나라. 근데 요즘 마약 사범이 그렇게도 많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마약을 여러 방법으로 밀반입해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마약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너무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십시다. 왜 마약을 하죠? 돈도 벌어보고 아파트 평수도 큰 걸 가져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감격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목에 칼이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과 죄 용서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합국서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은 깊은 은혜를 받아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공짜란 뜻입니다. 은혜란 선물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선물로 받았습니다. 천국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활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 선물로 받았습니다. 싼 것은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인간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믿는 자에게 선물이요, 성령도 선물이요, 영생도 선물이요, 부활도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간증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30년 이상 하신 장로님들, 신앙생활 50년 이상 하신 깊은 신앙의 권사님들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려고 해도 지난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더해 주실 줄을 믿고 십자가 바라보고 묵묵히 나가다 보면 환난도 고난도 이기며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위궤양으로 굉장히 한때 청년의 때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먹으면은 체를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궤양을 고쳐보려고 많이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수고했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궤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너무너무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5번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신 개인적인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깊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영적인 인격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은혜를 깊이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의 은혜, 병 고침 받은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 가정이 구원받은 은혜, 깊은 은혜가 나와 여러분 안에 평생 동안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구원받을 때입니다. 이방인의 영혼 구원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영혼 구원의 때가 막힐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너와 여러분은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아서 마지막 정말로 끝자락이나마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북한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북한의 지하에 교회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어떤 분은 북한에 교회가 없다고도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교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가혹하리만큼 이미 사상으로 그들을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이미 믿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접경 지역을 통하여 혹시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혹시 구원받아서 숨죽이면서 마음의 그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어떤 모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인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드러내놓고 찬송하고 드러내놓고 전도하고 드러내놓고 교제하고 드러내놓고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만약 북한 교회에서 노방전도가 있습니까? 북한 교회 안에서 어떤 홍보용으로 칠곡교회라든지 두세 개 교회가 외국의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도 예배당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선전용이 될지 몰라도 그 안에 교회 기능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평양시에 다니면서 어깨띠 띄고 노방전도 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은혜 받고 싶으면요, 새벽에 5시에 어느 교회 가도 다 불이 켜졌기 때문에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때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싶으면 유튜브를 켜고 TV 채널을 켜도 다 예배 걸러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유튜브가 예배가 나옵니까? 북한에서 케이블 TV를 통하여 예배가 이 교회 저 교회 예배가 상영됩니까? 실황이 중계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고 정말로 영혼 구원할 때 영혼 구원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깊이 받아 신앙 인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장로님 곁에 가봤더니 내가 없는 믿음의 깊은 신앙 인격이 있어요. 그 권사님하고 한 5분 정도 대화해 봤더니 내가 갖지 못한 믿음의 깊은 신앙 인격을 갖고 있어요. 말하는 것마다 아이고 자매님 믿음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나도 믿음이 없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분하고 5분 정도 얘기 나눠봤더니 자기가 없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된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인간의 잔머리를 돌린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가 충만한 신앙의 인격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로서 또 우리가 속장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선교회에서 일하고 수많은 교회에 맡은 바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한 신앙의 인격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에 충만한 인격, 성령 충만한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가져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갖지 못한 그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지가 견고해야 교회를 세우가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한번 뜻을 품으면 주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심지가 정말로 견고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분들은요,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일을 망가뜨릴 것이니까. 심지가 약한 사람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더우면 안 하고 추우면 안 하고 비서갈 때쯤 되면 일을 안 해버리고 언제 합니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선 나는 평생 동안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정하셨으면요, 별 유혹이 다 와도 우리가 그날을 지키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저에게 주일날 11시에 결혼식 와달라고 누가 요청하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주일날 11시 결혼식 오라고 누가 요청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목사님이야. 주일날은 저분은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야. 동창회도 못 나와, 등산도 못 나가, 낚시도 못 나가, 결혼식도 못 나가, 장례식도 못 나가. 다 주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은 장로님이야, 저분은 권사님이야, 저분은 집사님이야, 저분은 이것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그분에게 예배한 사람이야. 심지가 견고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과분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국의 대통령도 나를 알아주고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무슨 어려운 일 없냐고 대통령이 자주 우리를 만나준다면요, 얼마나 과분한 사랑이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은 두 번째지고 양천구청장이 가끔 전화해서 만나서 식사 함께 하십시다 라고 했다면요, 과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동장님이 가끔 전화해가지고 시간 되시면 저하고 차 한잔 하십시다 라고 여러분들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과분해요? 아니, 그건 두 번째고 여러분이 섬기는 사장님이, 회장님이, 여러분 윗사람이 얼마나 수고 많냐고 알아주면서 오늘 점심이라도 함께 하자고 하면 얼마나 과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과분하게 대하셨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같이 심지도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걸핏하면 뒤를 돌아보고 십자가 던져버리고 세상길로 갈 뻔한 그런 우리를 주님이 뭐라 하면 너는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의 동역자다, 너는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겐그리아 교회에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 일꾼이 베베라고 하는 일꾼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겐그리아 교회에 수고하는 교회 일꾼 베베를 추천하면서 너희는 베베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 나는 주 안에서 베베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자랑한다. 여러분, 목사가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을 믿음으로 자랑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교사님들을 내가 주 안에서 그들의 신앙의 인격을 자랑한다면 그는 성공적인 신앙인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억합니다. 겐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가 나의 보호자였고 나의 필요를 늘 공급해 줬고 나뿐만 아니라 베베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베베를 통하여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필요가 베베를 통하여 공급되었다고 했으니 정말로 자랑할 만한 귀한 교회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 여정 중에 고린도 교회까지 가봤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더 가면 겐그레아 항이 있어서 그 겐그레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좀 더 가봤으면 좋겠는데 겐그레아 교회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겐그레아 교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뛴 사람 있죠? 베베라고 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꾼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 여러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나와 함께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바로 나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여러 교회를 위하여 자기 부부의 목숨을 내놨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숨을 내놓은 교인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삶의 중심이 교회예요.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사명 감당을 위하여 목숨을 내거는 그러한 교우들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교회가 지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으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안내실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애찬실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청결 미화로 교회를 깨끗하게 봉사하고, 또 주차실에서 봉사하고,
또 성가대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선교 임원들로 속장님으로, 또 중보기도실에서, 또 새가족 환영실에서, 또 헌금 봉헌팀에서, 재정부팀에서, 구제팀에서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사람은 3가지 4가지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고, 여러분 2가지 3가지, 어떤 사람은 5가지 일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5가지 일을 처리한다고 얼마나 기쁨으로 땀 흘려 수고한 걸 보니 하늘의 면류관이 지어져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각자 맡은 바 충성을 다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째로, 천국이 있긴 있는데 천국에 상급이 없다면 열심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천국이 있고 역설적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 이 험한 제약된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세계 선교에 이바지한다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하여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사탄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영혼들이 복되게 성장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터키를 요즘 터키라는 거 투르키예죠. 투르키를 가봤더니 서머나교회가 지금까지 있어요. 서머나교회가 2000년 동안 그 무지막지한 오스만 투르크 쪽의 핍박 속에서도 이 서머나교회가 이즈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서머나교회를 들어가서 예배실에 좀 들어가서 잠깐 기도라도 하려고 했는데, 서머나교회에 들어가려면 이게 통행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확인증이 있어야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98% 이슬람 국가기 그런 이슬람인들이 그 서머나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없는 테러를 일삼고 수많은 방법으로 핍박을 가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밖에서 보초병들이 우리 교인입니까? 확인증을 갖고 들어가는 것, 몸을 수색하고 자살폭탄이 있는가 없는가 몸을 수색하고 안전하면 예배실로 들어보내는데, 매일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20년 동안 신앙을 지키며 애쓰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키아 교회도 가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가봤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이 어려운 회교국가, 어려운 지역에서 그래도 든든하게 교회 역할을 감당한 걸 보면서, 야, 어떻게 2000년 동안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끝까지 하고 있을까? 내 마음속에, 그렇지, 우리 지구촌 제일교회도 주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가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냥 기분 좋으면 왔다가 기분 나쁘면 가버리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주 예수가 오실 때까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저는 마음에 결심하면서, 그렇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짝지게 심지가 견고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건물은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만이 102층을 끌어올리고 120층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기초가 든든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사님들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 수없이 불러 모아 주셔서 마침내 꿈꿈대로
200개 나라 200개의 속회를 세워서 열방에 복음 전함이 끝까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충만한 신앙의 인격, 지혜가 충만한 신앙의 인격, 인내가 충만한 신앙의 인격, 은혜가 충만한 신앙의 인격, 성령의 충만한 신앙의 인격을 통하여 깊은 은혜를 받도록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